함께 나눈 말씀은 역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6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전편에 흐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내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서 남편까지도 타락을 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명확하게 나오죠? 오늘 여자들이 박살나는 날이에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해준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되어서 남자를 죽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담의 죽음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였을까요? 지난번에도 이 돕는 배필에 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돕는 배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남자인 아담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자인 하와의 자리에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서 그 사건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인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 자체를 그리고 여자인 하와의 자리에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인간인 여자를 넣어서 그 돕는 배필의 이야기가 이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겉으로 드러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영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적으로 드러내며 그게 발산적 영광이라 했죠. 그런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물론 그 목적은 더 깊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목적만을 짚어보는 거예요. 하와는 바로 그것을 도와야 하는 돕는 배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서로 도와가며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번역이 된 짜바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피엘 동사예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칼 동사와 강조형의 피엘 동사 그리고 사역형의 히필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형의 피엘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고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피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먹고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생기, 니스마트하임을 소유한 아담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엘 동사가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도운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아담을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자라는 그런 돕는 배필의 등장과 그 돕는 배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것에 인간 측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대할 때 영적 관점의 메시지와 역사적 관점의 메시지를 잘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있어서
진정한 돕는 배필은 누구여야 되죠? 여기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쓰인 에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시편 115편에 나와요. 가볼까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에 쓰인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계속 도움이시요 나오죠? 거기에 쓰인 단어가 에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명확한 증거는 신약에 나와요. 그 에젤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신약에서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영어 성경에는 헬퍼,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헬퍼,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은 성령 하나님이셔야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돕는 배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향한 인간 측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전부 허사인 거예요. 그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의 실패로 드러난 거예요. 하와라는 여자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여 진정한 돕는 배필의 필연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돕는 배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돕는 배필은 어때요? 구원받은 돕는 배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돕는 배필은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보아야 하는 것은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 정도가 아니라 그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히 명심하세요. 자칫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아닌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하와의 타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세는 뱀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말 개역성경은 아룸이라는 단어를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클레버에 더 가까워요.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원문에 맞는 번역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쓰인 헬라어 푸호로니모스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명철은 자신에게 절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라는 어구에 쓰인 동사가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동사인데요. 그 동사는 칼 동사 와우 계속형이에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 말은 이미 오래도록 서로 말하고 사귀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와우 계속형은. 하와는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뱀과 자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와와 친밀한 관계였던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아니 그 징그러운 뱀이 뭐가 이쁘다고. 아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태초의 뱀은 지금처럼 그렇게 징그러운 짐승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뱀에게 다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도 하죠.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을 배로 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뱀은 다리를 사용하여 걷던 지혜롭고 현명한 짐승이었다라는 그런 추론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해서 여자인 교회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는 단순히 하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자인 교회는 언제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은 머리에 뿔을 달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교회에게 마귀의 미혹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아도 이 창세기는 그저 최초의 인간의 우발적 타락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그렇다면 마귀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뜻 보기에는 뱀의 질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죠? 그러나 그 질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질문 속에는 아주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뱀의 질문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비교해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보죠.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식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라는 단어와 모두라는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엄격함과 극단성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섭섭함을 유발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다 같은데 끝만 살짝 왜곡시킨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 실존주의 철학을 살짝 가미시켜 놓은 것이 신정통주의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으로 성경을 재해석함으로 해서 기독교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무호성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틸 교수는 신정통주의를 자유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신정통주의는 물론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것인데 이게 더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칼바르트까지 싸잡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투만이나 폴 틸리 같은 이런 인물들은 아주 위험한 신학자들이에요. 과정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신학이라는 것은 진화론적인 학설을 갖고 성경을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 철학을 갖고 성경을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통일교, 알메니안주의, 몰몬, 여호와의 증인 이 모든 것들이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약간 틀어서 끝만 약간 바꾸어서 진리와의 구분이 모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비진리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인간이 나와요. 잠깐 보고 가죠. 4장 12절 볼까요?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해한 아담의 맏아들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리하다라는 말은 베가본드, 방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현인 선생 노래 중에 베가본드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현인이 누군지도 모르시죠? 저는 어떻게 5살 때 들은 노래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이 유리하라라는 저주를 받고 어디 가서 정착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노 땅에 가서 정착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말 개역성경에 노시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노드가 바로 베가본드,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살짝 바꾸어서 유리하다, 방황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 노 땅에 가갖고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볼 테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적 심보가 들어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보태거나 빼서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은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제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장로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쫙 대주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저 아래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권사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 테이프 사러 오셔서 저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자기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장로는 사람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또 쫙 대주는 사람들이 있죠. 또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한번 해보라느니 또 11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느니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라기 구절 같은 거 막 갖다 대주잖아요. 이런 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아주 저속하고 치졸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살짝 틀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왜곡이 되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요. 2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살짝 틀어서 하나님의 과격성과 엄격함과 극단성을 의심케 하자 하와가 금방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첨언하여 하나님의 포악함과 과격함을 토로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일단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겁이 없어져요. 그게 3절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무츠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겁이 없어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싹 바꿔버렸어요. 겁이 없어진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우리와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죠? 말씀이 실종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이해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살짝만 왜곡이 되어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배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정말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인지를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한 이야기를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정말 성경에 근거하여 옳은 것인가를 날마다 상고했더라고요. 이런 진지함이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자 마귀는 이제 여자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부정해버리죠. 거짓말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도 강조용법을 써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는 마귀의 그 거짓말을 기어코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뭐죠? 여자가 냉큼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드디어 죄라는 것이 가시적 열매로 맺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라는 것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섞거나 곡해를 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를 따라 제대로 강해되어지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서 그분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그 금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설사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내 사견이 개입되면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 공부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혹시 안 드세요? 그렇다면 모든 죄의 원인은 마귀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면 죄의 모든 원인은 마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을 물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미혹하는 마귀라는 존재를 대표로 세워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의 그 추구는 경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경향으로 내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그게 귀신론의 맹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의 백성들의 그러한 죄로의 경향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설복하여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꼼짝없이 항복하도록 이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타락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본문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자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망을 품고 바라봐요. 그랬더니 정말 보암직도 했어요. 뭐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먹음직도 하다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단의 미혹을 따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종교적 욕망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독과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이 역사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작업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세심하심을, 세밀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인간의 타락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보세요. 교회에게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다가 경고를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세 가지로 딱 지적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교회들에게 요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창세기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대조하여 기록된 게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뭐예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 그 이야기를 그림책처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창세기란 말입니다. 여기에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것들이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권고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먹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최고봉인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닥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선악과 나무에서 폭로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그 시험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면서 다 이겨내셨어요. 그거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니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회복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실패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확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이에요. 마귀가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죠? 육신의 정욕이죠. 마귀가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딱 제시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보세요. 창세기와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소름이 끼칠 만큼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 축자 영감서, 영감되어진 책인 거예요. 이 대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왔어야 하는 대답이었어요.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누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서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거 안 먹고도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지경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들의 실존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반대로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육신의 정욕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새롭게 창조해 줄 것임을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놓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정욕이 해결됐어요. 두 번째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요구였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수용될 거야 라고 성경을 근거로, 시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성전에서 네 힘으로 너를 증명해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종교적 욕망을 부추긴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전부 예배를 하는 자들이에요. 엉뚱한 것에 예배를 해서 그렇지. 주님은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넣은 이생의 자랑이 또 해결된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주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만 들으면 그 세상을 모두 주겠다고 미혹했어요. 뭐죠?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주님은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 자신을 섬기지 말고 마귀를 섬기지 말고 그분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안목의 정욕이 해결된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갈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와 방불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경로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시면서 그 실패를 회복하세요. 성경은 주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 마지막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건 뭐예요? 죄인과 연합하신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유럽에서 무슨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이 있더라 그러는데 그런 사기는 듣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심으로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은 이제 없어진 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그분이 오셔서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씨는 없어지고 예씨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 속에 아담의 대를 끊어버리시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주님의 회복을 그들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아담에게 떨어진 저주를 모두 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로마서 5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저주가 벗겨지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타락한 아담이 주님의 표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아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으로 등장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역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어요. 따라서 그 저주의 원인이 되었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이제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전부 이기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니까요. imputation.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떨어지죠. 우리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녀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맥을 못 추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생의 자랑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실존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이기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것들로 너희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시고 극복해내신 그 저주의 원인들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신앙생활 속에서 채워주겠다라고 노스레를 떨죠. 보세요. 기복신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죠? 그거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족하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인간이 채워야 할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 비워내야 할 것들이라니까요. 그건 마귀의 속임이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을 외치는 사람, 대놓고 외치지 않고 살짝 감추어서 외치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그거는 마귀의 외침인 거예요. 어제 우리 서문화교회 패밀리 캠프 그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한 5 아이들의 그 스킷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의 타락과 십자가와 회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스킷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미리 다 보고 그 내용을 만든 것처럼 참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어른들이 눈물 지으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추악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토록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만족하게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니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알파치노 주연의 센터 오브 워먼 여인의 한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탁월한 영화죠. 거기서 알파치노가 어떤 여자에게 수작을 걸면서 탱고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죠. 그때 여자가 저는 탱고를 잘 못 춰요. 그러니까 저는 탱고를 추면 자꾸 사람의 스텝에 엉켜서 사람 발을 밟아요.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뭐라 그래요? That's the tango. 그게 탱고야. 발이 좀 엉키면 어때? 발 좀 밟으면 어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쫙 뻗어나가는 거. 그게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김국환 씨가 타타타에서 우리네 헛짚는 세상살이 한평생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의 안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갖고 그거 전부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거 채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사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치게 되었는지 확실히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한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에 맞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더욱더 진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왜곡하지 말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힘을 씁시다. 다음 시간에는 타락한 인간들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줄 인간들을 왜 굳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했는지 그 속에 드러난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